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헤이, 살았으니, 다른 말로 부활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토라 포션의 미케츠 2주 전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바이과시, 종말의 때 두 번째이고, 그리고 이번 주 바헤이, 종말의 때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창세기는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예언서와 같은 것이며 처음을 알아야 끝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벳 월삭의 히브리어는 아인이며, 아인의 뜻은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는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야 한다. 왜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지겹고,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긋지긋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아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아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예수아를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 가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어진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예수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의 삶 가운데. 그런데 왜 삶이 지겨운지 아십니까? 예수아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부르신 그곳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길 원합니다. 나는요, 하나님 항상 갈급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심령이 부자였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와 외에는 내 삶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무엇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두기 시작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 눈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 창세기 47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히브리어 바헤이, 이 거주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주하였으니 뜻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냐면 살았으니, 하나님은 야곱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요셉을 만남으로 그의 영이 다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만나니까 죽어 있었던 야곱의 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난다. 그런데 거주하였다라고 원어를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거주가 아니라 살았다. 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지죠. 요셉은 고난받으시는 예수와, 이스라엘이 고난받으시는 예수와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안에 죽어 있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표가 창세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만나게 될 때 죽어 있던 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언제 살아 있었습니까? 요셉이 팔려가기 전 17년과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후 17년, 즉 34년을 요셉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숫자 17의 뜻은요, 토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셉, 고난받으시는 예수와와 함께 있어야지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야곱에게 애굽이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좋다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야곱이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어디에 묻히든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자, 아까 읽었던 1번의 창세기 47장 29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왜 애굽에서 야곱을 장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요. 창세기 5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죽을 것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돈을 주고 산 땅의 이름은 막벨라의 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막벨라 굴을 얻게 되어지죠. 야곱과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뼈를 그 굴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왜 애굽 땅에 그들의 뼈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그들의 뼈를 묻혀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메시아가 오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부활하여 메시아를 맞이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신앙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 신앙, 적어놔 주십시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천당이나 지옥이 아닌 어디에서 부활하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지만 반드시 다시 부활해서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우주 별에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천국에 가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다. 우리의 부활은 어디에서 부활하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부활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부활한다? 언제요? 예수아가 왕과 재판장과 신랑으로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게 되어집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케 하여서 심판대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게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와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할까요? 맞이하기 위해서. 왜? 예수와가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어떠한 절기가 완성되어집니까? 가을 절기 중에 장막절이 완성되어집니다. 장막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혼인 잔치이다. 장막,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장막 안에 신랑이신 예수와와 신부인 우리가 예루살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부활하게 되어진다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을 위하여 준비한다. 그러나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대충 세상의 것들과 섞여서 살게 되어지며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오해하며 착각하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여 주여 했다라고 해갖고 너희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절대 아니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이 왜 없어졌냐? 영과 육체를 분리시켜 놨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원론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이원론주의. 영은 굉장히 높은 거고 육체의 것은 굉장히 낮은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사람의 몸이 영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영혼과 육체적인 개념은 분리되질 않는다.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예시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5절,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이다, 신약이다? 신약이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자, 그들이 나온 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있었대요. 나의 원래 본향, 고향이 있었대.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목사님,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우주 별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한 성,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이 땅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하늘의 본향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완성되어졌다. 완성되어진 그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임한다? 이 땅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풀지 아니하면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따로, 요한계시록 따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말씀은 잘못된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자, 아브라함이 낳은 본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이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 한 성이라고 표현하지요. 그 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요셉은 당시 최고의 군사력과 부를 가진 애굽의 총리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 천국을요 어느 별에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하면은 애굽이 천국 아니었겠습니까? 애굽이 천국이잖아요. 놀고 먹고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애굽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애굽을 향하여 마음을 두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에 내가 돌아갈 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 약속의 땅에 나의 때에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너희들이 나의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 막벨라굴 믿음의 조상들이 묻은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 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한다?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다. 부활신앙은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다고요. 왜? 메시아가 오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계속 예루살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교회가 되어졌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교회는 분리되어져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처럼 신앙생활하는데 방향, 처음과 마지막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끔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핍박의 헬러 원어를 보니까 디오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때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끔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핍박을 통하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끔 계속 우리를 무엇한다? 핍박한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되어진다? 더 강해진다. 따라해 주십시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락 2번, 창세기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요셉이 애굽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 이름은 무엇입니까?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하여 불렀지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무엇을 상징하며, 왜냐?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훗날 요셉을 대표로 하는 지파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요셉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지파로 편입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두 지파는 무엇을 의미하며, 왜 아버지 야곱은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내 아들로 여겼을까요? 우선 야곱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많은 백성이 일어날 것과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에 대한 부르심을 말해줍니다. 이게 야곱의 부르심이었죠. 자, 많은 백성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카할, 뜻은요 무엇일까요? 카할, 많은 백성, 교회 적어놔 주십시오. 이미 야곱은 창세기 45장 22절을 통하여 이 사닥다리 꿈 한 상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떠한 백성이 필요합니까? 한 백성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고이, 그 나라예요. 그냥 단수예요. 하나의 나라예요. 어디를 뜻할까요? 이스라엘 나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 백성, 히브리 원어로 고이, 이스라엘 나라가 필요하며 또 다른 백성이 나오죠. 그런데 복수예요. 또 다른 백성들, 히브리 원어로 케알, 고임. 아까 말씀드렸죠. 카알은요 케알에서 파생되어진 거야. 그러면 뭘까요? 열방 교회들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야곱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필요하고
열방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는 제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열방 교회는 누구를 통하여서 세워질까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추측해 보세요. 누가 열방 교회를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질까요? 에브라임 또는 므낫셋이 되어집니다.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장남 므낫셋 머리에 얹고 축복합니다. 참고로 오른손으로 축복할 때 장자를 축복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요셉은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이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렇다고 하면은, 자, 므낫셋이 장남이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니까 왼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바꿔갖고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바꿔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요셉은 어떠한 감정과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 17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2번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죽을 때가 되어져서 그의 육체의 눈은 멀게 되어졌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살아났습니까? 야곱의 영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살아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게 히브리 원어로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 바헤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다, 죽어있는 상태다. 깨어있는 상태예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장자권을 받는지 이 야곱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물론 므낫셋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민족을 일어나게끔 하게 되어져.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왜요? 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언받게 되어지는 말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있게끔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다? 무엇을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누가 들어오게끔?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게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야곱은 알고 있었다. 그죠?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 중에 하나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고생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걸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면 된다. 육체로 반응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어디에서 한다? 애굽에서 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많은 백성이 누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에브라임 통하여서 여러 민족이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았을 때에는 야곱이 차남이었기 때문에 차남인 에브라임의 편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어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였습니다. 예전의 야곱이 맞다 아니다.
그랬던 육으로 살았던 야곱은 죽었다. 아까 바에이 다시 부활하였다.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는 자꾸 옛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 아버지 상처가 아직 치유되어지지 않았네.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야곱,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 자손을 통하여 어떠한 민족, 여러 민족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지요. 여러 민족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멜로 더하기 하고임. 자, 히브리어 멜로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충만. 그리고 히브리어 하고임의 뜻은요, 이방 민족들. 여러 민족의 히브리어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즉 에브라임의 지파는 무엇을 대표하는 지파입니까? 열방 교회를 대표하는 지파가 어떠한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놀라운 지파인지 뒤에 나옵니다. 우선 이 문장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말씀하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나온다. 로마서 11장은 참고로 마지막 때 누구에 대한 회복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안에는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숫자의 개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숫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내적인 충만함이에요. 이방인들이 내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그때 누가 부러워할까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이방인인 우리를 시기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때가 되어지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시기한데, 왜 시기할까요? 그들 안에 우리보다 더 예수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개념으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지만은 내적으로 우리 또한 열방 교회들이 내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와의 피가 없잖아. 그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시기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신랑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예수와의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 갈망과 목마름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있다? 예수와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예수와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시기한다고, 질투한다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먼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찬 뒤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는 절기의 이름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죽어있는 유대인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며 예수와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누가요? 이방 교회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뭐다? 장자라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의 장자로 여기신다. 에브라임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의미하며 열방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렬인 거예요. 그분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지파별로 우리를 정렬시키는데 우리는 에브라임의 지파로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업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업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여 준 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무엇입니까? 유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까지 흘려 주었습니다. 유업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나흘라,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흘러가다, 이어가다. 유업의 뜻은요 흘러가다, 이어가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낡아 없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 유업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다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이어줘야 한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끊어집니까? 로마 가톨릭에 의해, 대체 신학으로 인해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왔던 나흘라 유업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유업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또 다른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여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하지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서 이어가야 합니다. 흘러가야. 우리는 무엇을 흘려주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려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랑이다. 자랑이 아니다. 자랑 아니다. 가장 위대한 것을 흘려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 유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하여서 우리에게 흘려주지 않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풀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 대한 유업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게끔 만들어 내어야 한다. 왜?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값진 유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원망하십니까? 뭐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미안해하고. 왜 미안해하십니까? 가장 위대한, 가장 값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업을 흘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여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온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개적이고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의 회복일까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